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당황스러운 권면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보인다 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대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대단한 일은 없는 거죠. 그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가고 있다는 말은 결국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에 지금 목을 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기에 우리가 더 이 변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잡한 이 문제를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변화를 위한 세 가지의 특별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열쇠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고 4장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또 6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그냥 생각만 하시고 가시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실제로 변화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숙지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의 열쇠. 자, 첫 번째 열쇠는요.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인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음행이라는 말을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하면 합법적인 부부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음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음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설명해 놨는데 이 온갖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번 쓰신 적이 있는데 언제 쓰셨는가 하면 사람의 썩은 시체를 설명하실 때 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썩은 시체 이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본문으로 말하면 아마 잘못된 종교적 이념이나 아니면 부정한 생각들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구절들은 이 성적인 부분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드는 부정한 성적인 생각들, 그게 온갖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단어는 탐욕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보통 욕심이라는 말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욕망, 성적인 욕구, 욕망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죄의 모습과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설명입니다. 바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욕구, 욕망이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변화의 첫 번째 열쇠는 이러한 생각부터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지는 이 음행 또 부정한 또는 여러 가지 추악한 생각들, 탐욕들을 그 생각에서부터 제어하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내버려 두셔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몇 시간 안에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전체를 다 사로잡아 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다 사로잡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첫 번째 출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된 생각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습관, 내버려 두지 않는 연습, 내버려 두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그냥 한없이 그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결국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요즘 정치인들이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내로남불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정치인들이 내로남불하지 않고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주 이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되게 이렇게 한자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몰라도 아는 척한다는 게 특징이죠. 저도 되게 그런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내로남불을 여러 번 들었는데 찾아볼 생각도 않고 뉘앙스는 대충 알겠어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결국 남들을 지적하면서 나도 그런 거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의미인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이 사자성어인지 한자어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을 상담하다가 이야기 도중에 그 사람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제 아내는 저랑 조금 다르게 아는 척을 안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창피하게도 그걸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로남불이 뭡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더래요.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남불이다. 저는 되게 멋있는 한자성어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단어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뉴스를 보시면 한국의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도 아닙니다. 한국의 사회는 내가 해도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해도 이제 로맨스로 봐주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불륜이나 아니면 가정을 떠난 그런 부적절한 관계들이 그냥 사람들이 머릿속에 괜찮아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지금 점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정의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그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그런 마음의 바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변화가 그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행동 몇 번 바꾼 것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을 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척은 얼마든지 몇 번, 아니 몇십 번, 몇백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지는, 우리가 변화되는 그 변화는 그 행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부터, 뿌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상한, 우리 그죠? 남자들이 본다는 야동 같은 것들은요,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어디 가입하고 이렇게 볼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이 팝업창만 잘 안 닫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사진 보내오고 막 뜨고 그런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화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생각, 죄된 생각들을 그 뿌리부터, 그 씨앗부터, 그 싹부터 잘라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은 더 이상 이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단호히 잘라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을 했는데 나도 부끄럽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이건 사실 헬라 문화에서 왔는데요. 헬라 문화는 굉장히 이 철학을 강조하고 지혜를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 그 지혜나 생각이 깊지 않은 말, 좀 이렇게 지혜나 생각이 빠진, 생각 없는 말, 이런 것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희롱의 말, 이 말은 무례한 말 또는 상스러운 말, 아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했는데 욕,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희롱의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로 이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무엇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말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혀를, 자기 말을 컨트롤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경건한 행동들을 몇 번 하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말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경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건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제가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 없이 막 튀어나오는 말이 저는 무지 많습니다. 희롱의 말도 이렇게 막 웃기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도 제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바꾸는 것에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오클랜드에 올라가가지고 이 노회를 마치고 이제 저희 어머니 모시고 내려온다고 하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저희 아내랑 저희 어머니랑 불러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주문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목사님이 늘 재미있으셔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 아내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은 건지 하고 싶지 않은 건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죠? 웃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재밌는 농담도 한두 번이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웃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이 바뀌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두 번째 열쇠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가?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올려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말을 줄여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도 입만 열면 생각 없는 말이 나가고 농담이 나가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말을 안 해야겠다.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결심을 하고 말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 있냐, 아프냐, 인생에 고민이 있냐, 괜찮냐. 이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말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그냥 생각 없는 말, 웃기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은 그냥 한없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아주 재밌는 팁을 하나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대신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말들 말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중간 말이 차라리,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과 제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 나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바울이 실질적으로 조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런 조금 무리한 생각을 했습니다. 좀 무리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해보고, 이번 한 주일 동안은 하루에 3번 이상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멀리 있는 분에게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가까이 옆에 사시는 분에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감사의 말을 3번 이상 하루에 꼭 하시고, 부부는 서로 남편이니까 와이프죠, 그죠?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좀 검사해 주십시오. 자기 전에 3번 했어? 했다 그러면 자라 그러고, 안 했다 그러면 재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체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조장들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나 오늘 3번 했습니다, 확인 받고 주무시도록. 안 자면 우리 조장들이 계속 카톡 보내주죠. 3번 하고 자라고. 우리 한번 바꿔보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만약에 된다면,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일은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도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나를 바꾸시는지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만, 이거 평생 하고 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평생 하면은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만 우리 한번 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말했는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내 말을 제어하지 않았는가, 저부터 또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또 우리의 말을 바꾸고, 그런데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또 우리의 말을 바꾸는 그 힘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굳게 결심하고 작정하고 내가 정말 말을 정말 바꿔봐야지 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하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작정은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작심 3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되지 않느냐.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3일마다 작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겠다, 또 말을 바꾸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사실 우리 안에 그렇게 큰 변화들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 번째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제안인데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바로 전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외부인들을 그렇게 배척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만나고 밥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4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바뀌고 또 말이 바뀌는 이 변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는 꼭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오늘날 이 기독교의 신앙도 불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금식을 수백 번씩 해도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들 몇 번 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몇백 번씩 읽어도 그렇게 읽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읽은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시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보존되고 변화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수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걸 우리는 너무 많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쇼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 쇼핑족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금 다녀보고 저 교회 조금 다녀보고 또 저 교회 좀 다녀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뉴질랜드에 살면서 여러 번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견디지 못해서 나와서 고민해다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쇼핑은 정말 여러분 쇼핑하듯이 이 가게 가보고 저 가게 가보듯이 그냥 교회를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궁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도 궁합이 맞는 교회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듬어가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나하고 어떻게 짝찰떡궁합처럼 맞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교회 궁합족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쉽게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 한번 잠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동영상인데요. 좀 오래전에 보여드렸죠.
제가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강의할 때 사용하는 예화 강의 동영상인데요. 어떤 분이 그 외국 분들이 그 아프리카에 그 뭐죠? 사파리라 하죠. 그 동물들 보러 가셨다가 우연히 찍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쪽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네. 내용은 사자들이 물소를 사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맹수들을 사냥할 때 한 마리를 정해놓고 공동체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요. 근데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저 송아지 다리를 물고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 차례가 됐습니다. 물소들이 새끼 찾으러 온 거예요. 단체. What's going on there? There's a big area between lions, crocodiles, and buffaloes. Whoa! He swatted at him and kicked at him. He's kicking at him. Look, he's kicking at him. Ooh, they got him surrounded. Get the line out of that. 송아지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The cat's still alive. Yeah, it's trying to get away. He's standing up. Still chasing. They chased him away.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재밌죠? 네.
설교보다 더 재밌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저거 원래 중고등부 설교하려고 자료를 찾은 건데요. 보고 막 울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저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 송아지처럼, 그죠? 혼자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공동체로 뭉쳐 있을 때는 사자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이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도록 그 영광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어쩌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바꿔야 되고 우리 말도 바꿔야 되고 우리 행동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다 저런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힘 있는 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아마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변화와 성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